오늘은 3월 31일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생각하며 고난주간 새벽기도 말씀은 마가복음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금년도 사순절은 마가복음 1독을 목표로 하고 40일 동안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마가복음이므로 뒤로 갈수록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길게 자세히 다루어지므로 말씀 봉독하는 분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소 분량이 많더라도 마가복음을 일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2장 13절부터 13장 끝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봉독 후에 말씀 같이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3장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엔 네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거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아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다 구울 때 엘는지 새벽에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 이틀 남겨두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 같이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이틀 앞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책잡고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연약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 사람들과 나누시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이틀 전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죠. 물론 시비를 거는 사람 때문에 시작된 말입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답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싶은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직결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또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따지고 보면 사랑에 대한 잘못된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면 여러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라, 이것도 해라, 저건 하지 말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 이 세상에 꼭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해결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쉽게 풀리고 자유를 얻고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죠. 이처럼 오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틀 전에 하신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말씀 사랑 생각하면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난하고 책망하고 또 시비 걸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낮은 사람들이죠. 가난한 과부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하다, 힘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당연히 그러니 헌금도 부자들만큼 잘난 사람들만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겨우 2렙돈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렙돈은 작다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면 참새 반마리 값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참새 아주 조그마한 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온전한 한 마리도 아니고 반마리에 해당되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금을 보고 최고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배울 수 있죠. 사랑은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전부를 줄 때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전심이죠. 전부를 거는 것, 전부를 드리는 것.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이지만 전부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달리게 될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는 전부를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요. 그 독생자의 또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두 다 내어주심,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하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모두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전부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인도해 주시고, 작지만 조금이지만 적지만 천부를 드리는 전심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 마무리하면서 13장에 예수님은 종말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종말을 대비하라. 먼 훗날의 종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순간은 사실은 종말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것은 우리에게는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지만 전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틀 남겨둔 새벽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부를 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2장 또 13장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구별된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지만 천부를 드리는 믿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내 나머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마음을 동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